여러분들하고 한번 이렇게 한번 인사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라고 있는데 뽑지 말고 품고 사십시오. 한번 이렇게 한번 인사를 한번 해보세요. 시작. 뽑지 말고 품고 살자. 네? 여러분, 우리 삶에는 고슴도치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사진 하나 이렇게 올렸지 않습니까? 우리 삶에는 고슴도치 같은 사람이 있고, 아니 선인장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로 인해 가지고 찔립니다. 찔리면 굉장히 아파요. 굉장히 아픕니다. 정신 스트레스를 받고 상처를 입고 아파 신음소리가 할 때가 있어요. 모세에게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불평하고 불만하고 막 모세에게 대드는 이스라엘 백성이 있었고, 다윗에게는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이 있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에게는 어떠한 사람들이 있었냐면, 이 고린도 교회, 다 고린도 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게 내적인 상처를 준 건 아니지만, 어느 사람들은 그에게 치명적으로 굉장히 아프게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아픔을 준 것을 우리가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의 말과 그들의 행동이 그를 쿡쿡 찌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있죠? 말로 찌르고 행동으로 찔러가지고 여러분 마음속 깊은 곳에 가시를 박아놔요. 아주 큰 가시가 몸에 생기게 됩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이 가시는요, 어떤 학자들은 뭐 눈병이다, 뭐 육신적인 병이다 이렇게 하지만, 이 문맥상으로 보게 되면,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를 보게 되면, 이 고린도 교인들이 얼마나 사도 바울을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주었으면 그것을 그가 가시로 표현을 하면서 정신적인 고통과 아픔, 스트레스로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삶에는 말입니다, 이 고통의 상록수가 있어요. 떠나지 않고 계속적으로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말을 가지고 앞에다가 월드에다가 S 붙여가지고 솔로 사용하면서 칼로 사용해서 여러분을 계속 찔러댑니다. 예? 카운슬러가 아니면 칼 운슬러가 되어버려요. 칼 운서가 되어버리고, 격려하는 사람이 아니라 경멸시키는 사람이 되고, 또한 이러한 사람을 해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가시가 박혀가지고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만약 그런 사람이 여러분에게 가시를 준다면 어떻게 딜하실 것 같아요? 이 본문에 제시한 극복의 방법은 한 가지인데,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뽑지 말고 품고 살자. 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가시를 이렇게 박히게 한다면, 이 본문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데 뽑지 말고 품고 살아라. 여러분, 고슴도치하고 하루는 이 두더지하고 한바탕 싸움을 했다고 합니다. 둘이 막 싸웠어요. 네? 싸움에 진 두더지가 집으로 돌아가면서 오늘 내가 복수해야지. 나 죽어도 복수해야지. 그래서 집에 가가지고 송곳 아십니까? 송곳을 하나 가지고 고슴도치 불로 이제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기 딱 들어갔는데요, 그와 싸운 고슴도치는 보이지 않고 아기 고슴도치가 있어요. 그래서 생각하기를, 내가 두더지인 엄마 고슴도치를 죽이지 못한다면 작은 이 아기 고슴도치라도 죽이고 가야 되겠다 하면서 송곳으로 막 찔러댔습니다. 막 찔러댔어요. 그랬더니 아기 고슴도치가 하는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엄마야? 이렇게 얘기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조금 늦으시죠? 엄마야? 네. 항상 엄마가 옆에 있어서 바늘질로 조금만 찌르니까 자기도 아파요. 그래서 이것을 봤을 때 우리가 한 가지 느껴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를 찌르는 사람들에게 엄마야 하며 품어줄 수 있는 말입니다. 이게 그렇게 쉬운 건 아니에요. 그렇죠? 네? 여러분 삶에 가시를 이렇게 박히게 한 사람들, 여러분 원면에는 외적인 상처는 금방 힐링이 되는데 내적으로 받은 상처는 이렇게 오래 갑니다. 원면에는 고쳐지지가 않아요. 아주 깊게 곪고 아프고 그것을 견딜 수 없는 그러한 상태까지 오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요. 그런 아주 hurt, 아픔, 그가 그것을 가시라고 할 만큼의 엄청난 페인이 항상 여러분 뭔가 이렇게 가시가 몸에 이렇게 박혀 있으면 이게 막 바돌하고 어노잉하고 막 귀찮고 짜증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사도 바울도 엄청난 페인을 겪은 걸 볼 수 있는데 이 고린도 교회가 말로 행동으로 자신을 콕콕콕 찌를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요구한 것이 있는데 품으라. 그 품으라는 이유는 첫 번째는 가시를 통해 바울을 겸손케 하시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네? 가시는 겸손의 도구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많은 계시를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 유태인으로서 우리가 미국으로 얘기한다면 하버드 출신이에요.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한 사람이고 이 젊은 나이대에 정치인이 돼가지고 정치인으로서 활약을 하고 또 하버드 같은 데 가서 공부를 해가지고 인간적인 면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좋은 학교, 학위도 좋고 사회 위치도 좋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 또 하나님이 그를 만나서 그가 구원을 받는데 그보다 더 영적으로 받은 사람은 사실 아무도 없습니다. 남들보다 영적 체험을 엄청나게 하는데 그 영적 체험 때문에 교만해질까봐 하나님께서 미리 손을 쓰는데 이 사탄을 사용하셔서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을 움직여 그를 괴롭히게 하기 시작합니다. 그 괴로움과 그 아픔을 통해서 그가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아주 겸손해지는 그러한 삶의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탄도 사용하셔서 여러분을 겸손케 한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보통 우리가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탄을 물리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사탄이 막 공격을 하면요, 첫 번째 우리 마음속에 드는 것은 뭐냐면 믿음을 갖고 사탄과 싸워 사탄을 이기고 이 가시를 제거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행동이요 자세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사탄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사탄을 그냥 놔두는 데 있었다는 거예요. 인트레스팅하지 않습니까? 사탄을 그냥 놔둡니다. 하나님의 뜻은 고통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인내하는 데 있었다는 거예요. 사탄의 계략을 통해서 사탄이 사람들을 움직여서 바울을 괴롭히고 그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지만 사탄이 생각할 때는요, 내가 나의 계략이 딱 맞고 이 고린도 교회를 막 분열시키는 것 같고 사도 바울을 막 마음 아프게 해서 내가 성공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어떻게 그 사탄의 공격을 어떻게 사용하시냐면 그걸 가지고 바울을 겸손케 했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공격은 역효과적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가다가 우리가 깊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영적 싸움을 할 때요, 그냥 사탄이 나를 공격하기 때문에 그 사탄을 이기려고 승리하려고만 애쓰는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께서 사탄을 나에게 보내시고 아니 사탄을 허락해서 왜 사람들을 움직여 나의 마음을 쑤셔놓고 내 마음에 헐트를 주고 내 마음을 움직이게 못하게 하는 그러한 상태까지 헐트를 주는가를 생각해 볼 때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이렇게 자신을 부풀어 얘기하는 교만한 마음, 아니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에게 막 자랑하고 교만하게 막 사는 나의 모습, 이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여러분 겸손케 하기 위해서 사탄을 허락해 주시지 않은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이 없어가지고 믿음이 없어가지고 사탄을 이기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서 우리가 우리 삶 속에 이러한 사탄을 이기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겸손케 하기 위해서 사탄을 계속적으로 공격하게 허락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멋진 겸손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데, 가시에서 뭡니까? 예쁜 장미가 나오죠. 언젠간 고통을 통해서 여러분이 아주 멋진 겸손한 사람으로 변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스크린에 한 소녀의 선인장을 안는 장면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걸 한번 보세요. Hug a cactus. 네? 그래서 선인장을 이렇게 안습니다. 선인장을 안아요. 네? 선인장을 안고 어떻게 해요? 이 안에 몸에 가시가 막 박혀져 있지 않습니까? 박혀져 있는데, 여기 두 번째 픽처의 아래를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Instant acupuncture. 네? Instant acupuncture. 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시를 허락해 주었을 때 그 가시가 여러분의 병을 고치는 걸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네? 하나님께서요, 여러분이 어떠한 병을 갖고 있고 영적의 병, 교만의 병을 갖고 계실 때 이렇게 가시를 허락해 주세요. 우리의 자신만만한 자에게 바람을 빼게 해주려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가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시의 침수를 잘 사용하사 여러분에게 가시 주시고 그걸 에큐펑처로 사용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나님께서 얘기해 주시면서 내가 너를 조금 고쳐주겠다 하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가시가 있었어요. 가시가 있으므로 3번을 기도하는데, 여러분 왜 3번을 기도하겠습니까? 예수님이요, 겟세마니에서 몇 번 기도하십니까? 3번 기도하세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스트레스가 있었어요. 십자가를 지고 가기가 싫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요 십자가 지기 싫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면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받고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데, 그분도 겟세마니에서 3번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또 제자들에게 너무 자고 있느냐, 또 가셔가지고 기도한 다음에 또 오니까 야 그냥 차라, 그냥 차버려. 그래서 그렇게까지 하나님께서 스트레스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스트레스를 받고 십자가를 가지고 걸어가는 예수님의 모습, 여러분 우리에게도요, 하나님께서 3번 꼭 기도하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리 삶에 지금 가시가 있는데 좀 이 가시를 제거해 주십시오. 막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응답 안 해줘요. 또 기도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세요. 또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지 않아요. 여러분,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응하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네? 여러분, 기도가요, 응답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럴 땐 우리 삶에 가시가 다 이렇게 찾아오고 내 몸속에 가시가 막 박혀져 있을 때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네? 3번 기도했는데 3번 다 위적당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은혜가 좋다니 가시를 품고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스트레스와 고통을 인내하는 마음, 그것을 품고 살라는 거예요. 기도로 뽑을 수 없는 가시는 은혜로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네? 기도로 뽑을 수 없는 가시는 은혜로 품자. 여러분, 내 지금 마음에 내면 쪽에 상처가 있고 이게 내 가시라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고린도 교인들은 왜 나를 이렇게 싫어합니까? 예? 하나님, 인간관계를 좀 좋게 해주세요.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이 아픔을 좀 제거해 주세요.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품으라, 그것을 가지고 살아라, 그것을 인내하고 살아라, 그렇게 그냥 흘러가라, 이렇게 이야기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기도로 뽑을 수 없는 가시는
은혜로 품고 살아야 되는데 이 본문에 나오는 은혜는 어떤 은혜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우리가 은혜를 얘기할 때 God's favor 이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호의. 아주 호의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에 나오는 이 컨텍스트에서 나오는 은혜는 유지하는 힘, 인내하는 힘,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인내하는 힘, 유지하는 힘을 우리에게 선물로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가시가 있으면 그 가시, 그 페인을 충분히 감수하고 충분히 품고 가질 수 있는, 갈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족하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말로는 받기가 쉽지만 사실 여러분에게 가시가 있다면 그거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유지하는 힘, 품는 힘,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힘. 여러분, 우리 삶에 끊임없이 타협한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이걸 통해서 내가 상처를 받게 되면 첫 번째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건 문제였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나에게 유지하는 힘, 나에게 능력의 힘, 나에게 견디는 힘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상황은 타프지만 이상이 여러분이 타프해집니다. 이상이 여러분 상황을 보면요, 그 상황이요, 딱 보면서 내 마음이 콩알 같아지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그 콩알 같은 마음이 말입니다. 그 내가 보는 삶을 보다 이상하게 말이에요. 마음이 커지고 담대해지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힘이 갑자기 이렇게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여러분에게 go through certain thing 하시면서 I will not gonna provide you. Just go through alone. 이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뭐를 품으라 할 때는 무언가 여러분에게 족하게 주신 후에, 공급해 주신 후에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아니 going through 할 수 있는 에너지와 힘을 주신 다음에 하시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너에게 주었는데 그 은혜가 족하다. 그래서 enough grace입니다. 단순히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는 것이라 더 은혜를 주시고 그것이 족한 은혜가 돼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 삶을 막 움직이는데 그 은혜가 임하게 되면 이상하게 내가 연약할 때 강해져요. 할렐루야. 네? 내가 연약하게 생각되고 내가 이 시간에 이길 수 없다는데 갑자기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가끔 가다가요, 어려운 상황이 딱 됐을 때 막 주저앉고 막 소리 지르고 내가 어떻게 할까 막 어쩔 줄 모를 때 갑자기 기도 한번 해보세요. 근데 갑자기 힘을 얻지 않습니까? 이상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약했던 마음 속에 어떻게 강한 마음이 막 솟아오릅니다. 막 솟아오를 때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변하게 되고 이 변화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상황은 변하지 않지만 여러분은 변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물은 변하지 않지만 나는 변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자세인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상황을 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변화시켜 주셔서 그 변하지 않는 상황, 아니 더 악하게 변하는 그 상황 속에 여러분을 더 크게 성장시켜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뭔가 성장 은혜적인 역사가 아닌가 한번 깊게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1장 8절을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을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의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을 줄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가끔 가다가 우리 인생을 살면요, 우리가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아니 우리로서는 더 이상 이길 수 없는 아픔, 고난, 힘든 것들이 찾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사도 바울이 배운 것이 뭔지 아십니까? 나를 의지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배웠다는 거예요. 단순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을 만들어 주신 하나님을 의지했다. 여러분,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을 믿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기적이에요. 왜? 내가 다운됐을 때 부활의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일으켜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캔서를 걸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캔서. And then your doctor said you have only 3 months to live. 저희 아버지가 캔서를 걸리시고요. 딱 3 months를 이제 사형 선고를 받아요. 작년에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면서 죽음을 갖고 죽음을 생각하는 사람의 마음을 그때 제가 아주 깊게 깨닫게 됩니다. 우리 아버지하고 아버지가 그러더라고요. 정수야, 우리 바닷가 좀 가자 아침에. 그래서 제가 아버지하고 베니스 비치라는 썬캐프는 베니스 비치를 에브리데이 가서 같이 걷습니다. 아버지가 이제 걸으면서 아버지는 먼저 혼자 걷고 저는 그 뒤에 남아요. 어머니하고 남고. 근데 아버지가 항상 부르는 찬송이에만 있었어요. 3개월 동안. 이게 뭔지 아십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죽음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자신이 그렇게 큰 죄인이라 느끼면서 어느 날은 막 살고 싶어서요. 제 앞에 와서 무릎을 꿇어요. 송 목사, 나 좀 살려줘. 너는 목사잖아. 너의 아버지에게 안수하고 하나님 앞에 구주하고 그렇게 애쓰는 그런 모습도 있었고, 또 어느 날은 눈물을 흘리면서 죽음 준비를 하세요. 그러면서 죽기 전 한 4일, 5일 죽음을 받아들였어요. 죽음을 받아들였어요. 그러면서 뭔가 평안히 가는 그러한 모습. 여러분, 죽음을 받아들인다는 것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언제나 여러분에게도 그 죽음이 찾아올 때 그 죽음과 싸우려고 그럴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죽음을 또 받을 수 있는 그 힘도 바로 은혜의 힘인 것을 알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신앙인은 단순히 인생을 살아나가면서 좋은 것, 아니 내가 어떠한 문제에서 나오는 것뿐만 아니라 고통 속에서 고통을 품으며 성장하며 또한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나의 모습을 체험하는 것이 어느 면은 깊은 바울 사도의 신앙 철학이에요.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아주 큰 가시를 여러분 인생에 박아놓으신다. 90%는요, 새벽 기도를 나오실 것 같아요. 90%는 금식 시작할 것 같아요. 90%는 부흥에 찾아다닐 것 같아요. 90%는 무슨 이렇게 치유자를 찾아 돌아다닐 것 같아요. 근데 만약 하나님께서 다 소용없다. 나의 뜻을 받고 살아라. 그럴 때 우리의 마음 자세는 이러한 자세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신 그 유죄심으로 하나님이 허락한 시간 잘 살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신앙의 자세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베다니라는 교회의 부목사로 사역했을 때에 제가 4년 동안 자폐증이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사역을 합니다. 여러분, 자폐증이 있는 아이들, 여러분 4년 동안 한번 같이 있어 보세요. 네?
자폐증 있는 아이들 사는 동안 보면요, 이 부모들도 다 병자들이에요. 아세요? 부모들도 병자들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센스를 합니다. 그래서 자식에게 어떤 말을 조금 이렇게 심한 말을 하면 부모들이 막 터져요. 막 울고. 아이들도 병이 있지만 부모도 그 아이를 택하려고 병이 들었어요. 그럴 때 가장 좋은 건 뭔지 아시면 가서 항상 허깅해 주는 거예요. 네? 이렇게 아주머니들 이렇게 보면 오늘 잘 오셨어요. 허깅해 주고 웃어주고 사랑해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한 3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3년 전에 그래도 자폐증을 가지고 있는 중에 그래도 좀 심한 자폐증을 갖고 있는 아이의 부모, 어머니에게 이렇게 어머니가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 이 아이 키우면서 힘들고 죽고 싶은 마음 안 드셨습니까? 이렇게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신다 하십니까?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저는 죄 때문에 삽니다. 나는 죄 때문에 삽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고 운전하면서 예배가 다 끝나고 교회가 다 끝났는데 운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그 여인이게요, 이 아이를 하루 종일 보고 있다고 생각해봤어요. 여러분 그 아이가요, 가끔 가다가는 자기도 모르게 힘이 세가지고 칼 들을 때도 있어요. 네? 집에 있는 거 자꾸 막 벽에다 던지고. 네? 아버지는 하루는 그러더라고요. 제가 무서워요. 제가 무서워요. 그리고 하루는 아들한테 맞아가지고 여기다 부어서 오셨어요. 그런데 그의 부인은 이야기하기를, 목사님, 나 죄 때문에 삽니다. 그러면서요, 일주일에 한 번은 아이를 꼭 데리고 나와서 산책을 하시면서 더 허깅해주고 더 사랑해주는 그런 어머니의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갖고 싶은 이런 가시들, 아니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마음 아픈 것을 주신다면 과연 그것을 품고 살아나며 안고 살 수 있는 그 인한 그레이스를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면은 뭔가 우리를 어떤 상황에서 구원해주는 능력이라 생각하지만, 또 하나의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를 어느 상황에서 구출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서 우리를 견딜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진정한 크리스찬들의 모습으로 막 움직여야 돼요. 우리가 고난을 봤을 때 그냥 고난으로 이걸 여기며, 왜 하나님은 나를 저주하시는 거야? 왜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지 않는 거야? 왜 하나님은 나의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지 않는 거야? 그러면서 불평, 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족하게 주셔서 이 상황을 품고, 이 자식을 품고, 이 사람을 품고 사랑하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셔서 제가 좀 예수님 좀 닮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는 그 자세가 바로 크리스천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머니는요, 굉장히 사랑스러워요. 저는 하나 축복받은 게 뭐냐면, 우리 어머니가 참 좋으신 분이에요. 우리 어머니도 되시지만 저의 친구도 되고, 또한 저의 어머니가 되시지만 또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또 권사님이세요. 그래서 제가 가끔 가다가 제가 어머니를 위로해 줄 때는, 어머니, 제가 자식으로 위로하지 않고 목사로 위로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어머니한테 이렇게 합니다. 권사님, 그러면 어머니가 싸고 있으세요. 송 목사님 말씀
하세요. 그런다고. 그럼 제가 어머니한테 목사로서 거기. 근데 하루는 제가 참 힘들 때가 있었어요. 어머니하고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참 마음이 허무하더라고요. 아버지가 길게 얘기해 본 적도 별로 없고, 아버지가 3개월 하다 돌아가시는 마음이 굉장히 허무하고 아프고 참 어려웠어요. 그때 제가 자고 있을 때 우리 어머니가 뭐 하신지 아십니까? 멋진 글을 하나 써가지고 제가 누워있는 침대 위, 제가 여기다가 머리를 두고 베개라면 여기 벽에다가 이렇게 하나 붙여놓은 거예요. 좋은 말을 붙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일어나서 딱 앉을 때요, 딱 보니까 좋은 말이 다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한테 그랬어요. 엄마, 참 나는 엄마가 꼭 하나님 같다. 엄마가 없었으면 내가 어떻게 견딜 수가 있었을까. 그러니 또 그런 얘기하면 또 엄마는 어때요? 보세요. 내 아들 착하지 하면서 허구해줘요. 여러분, 제가 46살이지만 역시 아들은 아들인 것 같아요. 우리 어머니가 허구해주면 그렇게 기분이 좋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여러분 허구해주세요. 여러분에게 좋은 말 주시고 여러분의 위로한 말 주세요. 여러분, 제가요 우리 교회 오기 전에 바이블 컬렉터입니다. 바이블 컬렉터. 우리 집에 성경이 엄청 많이 나와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 성경이 많은지 알아요? 교인들이 성경책을 안 가져가요. 예배 끝난 다음에. 예? 그래서 한 곳에다 이렇게 놔도 안 가져가요. 그래서 한 달 정도 안 가져가면 제가 다 집으로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이베에다가 팔려다가 마음이 좀 아팠어요. 그럴 수는 없고. 이 책장에다가 그러면 열어보면요, 이름이 무슨 집사, 무슨 장로, 또 어느 교회에서 또 가져온 성경책도 있어요. 예? 예? 그러면서 어느 교회에 무슨 비치용, 뭐 이렇게 해서 딱 이렇게 나오고, 또 어느 목사님의 성경책도 자기가 또 갖고 있어요. 예? 그러면서 성경이 돌고 한 성경들이요, 수많이 예배 끝난 다음에 놓고 갔어요. 그러면 또 그 성경 또 살 거 아닙니까? 내 성경을 한 달에 다 갖고 와요. 그래서 박스 낸 다음에, 지는 다음에 이거 가지고 노숙자 센터에 가서 바이블 필요하면 제가 다 기증을 기증을 해요. 그런데 어느 날 아주 인초심한 바이블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서 이름을 항상 보고 해요. 우리 교회 이름이 제가 아는 이름 있으면 그 성경은 제가 집으로 가져가 안 가져가 한다고. 근데 이게 딱 보면 여기에 되면은 여기에 아주 인초심한 공식이 하나 써 있더라고요. 그 공식이 뭐냐면 이런 공식입니다. 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Christ plus I equals I can. 이런 공식이 안에 들어가 있었어요. 참 멋있는 공식이다. 예? Christ plus I equals I can. 예? 나 혼자는 I can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옆에 계셔야지만 I can이 되는 겁니다. 예?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에 하나님께서, 아니 예수님께서 힘을 주신다면 여러분이 충분히 여러분의 상황을 이기고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다시 한번 크게 한번 외쳐보세요. Christ plus I equals I can. 분명히 오늘 본문에도 능력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고난을 받아들이고 십자가를 지고 가라, 십자가의 스트레스를 주시는 이유, 그 스트레스를 받고 가는 여러분의 모습 속에 한
항상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항상 힘을 주셔서 여러분이 I can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공급하지 않고 가시를 품으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힘을 주시고 가시를 품으라고 하십니다. 그 하나님, 바울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삭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야곱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루는 아이가 이렇게 아버지하고 그림을 그립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요, 이렇게 아웃라인이 이렇게 있고 아웃라인 안에 이렇게 크레용으로 아웃라인 이렇게 거가지고 안에다가 그림 그리고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림책들 있지 않습니까? 하루는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그거를 이제 아들이 막 그립니다. 근데 아들이 너무 어려서 아버지가 아이한테 야, 뭐 그려봐. 그냥 크레용 가지고 이렇게 그러는데 아웃라인을 이렇게 따라서 그렸는데 갑자기 어떻게 하면 이게 손이 일어나갔어. 그림을 보니까 이 아웃라인대로 하나 그린 게 없어. 그래서 아버지가 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아들아, give me your hand. give me your hand. 그러면서 얘가 크레용을 잡을 때에 잘 보세요. 아버지가 그 손 위에 자기 손을 얹습니다. 그러면서 오케이, let's try it. 그리고 이렇게 몸을 이렇게 그리고 아웃라인 그립니다. 그리고 딱 그린 후에 아이 얼굴에 스마일이 쫙 생기면서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네, I can draw. 여러분, 이 아이가 그렇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그리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살면서요, 우리가 오늘은 막 절망 속에 빠지지 않습니까? 근데 갑자기 희망이 확 생겨요. 이것이 여러분이 나 오늘 희망 갖고 살 거야. 나 오늘 희망 갖고 살 거야. 나 오늘 희망 갖고 살 거야. 그래서 생긴 희망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불쌍한 모습, 그 희망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고슴도치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선인장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기에 가시가 많이 박혀져 있습니까? 그러면 이 가시를 힘으로 생각하시고 오늘 나의 병도 고쳐주시고 은혜도 베풀어 주셔서 나에게 승리도 주시고 아니 내가 겪는 어려움 속에 나를 또 성장시켜 주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I thank you. I thank you. 여러분 인생을 살면요 제가 가면 갈수록 입에서 나오는 단어가 두 단어입니다. 저를 또 그걸 가르쳐준 한 목사님이 있어요. 그 목사님은 신이 들 때마다요 기도는 별로 많이 안 했어요. 기도는 많이 안 하더라고요. 근데 하는 게 있어요. 저를 한번 따라해보세요. 손을 한번 좀 더 이렇게 한번 펴보세요. 자, 박수를 한번 쳐보겠습니다. 이렇게 하세요. Thank you, Jesus. 다시 한번 시작. Thank you, Jesus. 아유, 여러분, 우리 블랙처치 한번 다 같이 가봐요. 네? 너무 늦어. 네? 한국 분들 너무 늦어. 이렇게 다시 한번. Thank you, Jesus. 예, 우리 김정민 지사님은 블랙처치 한번 가보시면. 예? Thank you, Jesus. 예? Thank you, Jesus. Thank you, Jesus. Thank you, Jesus. Oh my God이 아닙니다. Thank you, Jesus. 그래서 저도 그분이 가끔가락이 떠올라요. 그러면은 기도는 멈추고 Thank you, Jesus. Thank you, Jesus. Thank you, Jesus. 돌아보면서 Thank you, Jesus. Thank you, Jesus. Thank you, Jesus.
그러면서 누가 칼림하지 않습니까? Thank you, Jesus. 하고 가요. 그때 내 마음속이 안정이 되고, 이게 진정한 깊은 신앙입니다. When I felt like I could not say thank you, I said thank you. That is a result of power of God. 여러분, 오늘 그러한 힘을 갖고 체험하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전문에서 같이 찬양하고 잠깐